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자로 또한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손들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달에 안깃대 날짜가 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달에 안깃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깃대 주의 팔에 영원한 달에 안깃대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주를 강렬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점이 가리 영원한 발에 안길때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길때 주의 팔에 영원한 발에 안길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는 것 다시 발에 안길때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길때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참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한 발에 안길 때 주의 팔에 안길 때 주의 팔에 영원한 발에 안길 406장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너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 영원한 바르지 406장입니다. 나가신 하나님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때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할렐루야미 나의 믿음이 나의 흠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구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함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빠르지함 눈치 못한 건 주께 없음 나의 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는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 바라보며 그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구약 창세기 4장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함으로 나갑니다. 창세기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는 있까? 아멘.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복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해보셨습니까? 축구? 축구를 하면요 공격과 수비가 공존하는 운동 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비만 잘한다고 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잘할 때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축구 리그가 있는데요. 영국 ESP, 그러니까 잉글랜드 리그를 보면 거기에서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는 팀, 예전부터 떠오르는 팀이었죠. 맨시티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은 여러분 보면 공격을 굉장히 잘합니다. 공격 그 라인이 너무 튼튼해요.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빠르다. 정말 다른 팀과 다른 빠름이 있다. 정말 날렵함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반면 수비를 하는 팀들이 있어요. 약한 팀들, 그러니까 잉글랜드 리그에서 약한 팀들을 보면 대부분 수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맨시티를 만나는 팀들 중에 공격이 이제 약한 팀이라고 한다면 어떤 전술을 쓰냐면 수비 전력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토트넘,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 맨시티하고 경기를 하면 어떤 전술로 나가냐? 수비 전력으로 나가요. 수비. 전반에는 수비를 하면서 이제 공격 찬스 기회가 오면 이제 역습으로 공격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시티가 경기를 잡을까요? 토트넘이 경기를 잡을까요? 물론 그날 어떻게 컨디션과 선수의 영향에 따라서 경기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올해 경기를 본 결과는 맨시티가 다 이기더라고요. 감독의 전술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렇게 수비만 하려고 할까?
좋은 공격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상대방이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수비는 뚫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수비가 강하면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두 팀의 두 곳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공격이 더 큰 피해를 수비팀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에게 없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로 인해서 나는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여러분, 갈대는 바람이 안 부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뚝 서 있습니다. 갈대는 흔들리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대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분명히 갈대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어떠한 것이 나에게 와서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나는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착각이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죠.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 갈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지키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나 혼자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두 명의 그 사람들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냐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자의 축복이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나갔어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의지했고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가 아벨이 무엇을 했죠?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그에게 닥쳐옵니까? 형 가인에 의해서 죽음의 그 순간을 맞이하는 일을 만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아니,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축복받을 그런 행동과 그런 삶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저주와 같은 일이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인류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누구죠? 아벨입니다. 아벨.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이 아벨이 그가 누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로 나아간 것.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다. 그렇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벨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벨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는 축복의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의 그 고초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아벨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들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나타내어 줍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아신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아신신학회. 김동건 교수님이 이제 세계 16명의, 그러니까 100년 동안 가장 신학자로서 신학의 가장 종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을 뽑자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16명으로 뽑힌 김동건 교수님을 통해서 신학적인 이제 강의를 듣는 시간을 제가 가졌었는데요. 김동건 교수님이 이제 제시한 신학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이상의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됨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 기독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들에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자꾸 얽매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억조이려고 해요. 왜? 내 시선은 여기까지거든. 내 시선은 많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이상의 존재적인 그 위치에서 이 땅과 이 우주를 창조해 가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지 아니함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 우주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나를 만드셨고 또한 이 지구를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 이 태양계와 동일한 또 다른 하나의 우주를 또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옥조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친구와 같은, 나의 도구와 같은 대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악한 짓을 했습니다. 지금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동생인데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그 짓을 저지른 거죠. 뭐 때문에요? 죄의 다스리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죄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죄에 따라서 이끌려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죄를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것을 끊을 수 있고 그것을 바꾸어 쫓아낼 수 있는,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자기에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나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나는 이 삶 속에 갇혀버리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어지지 아니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삶 속에 갇혀서 삶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과 내 원대로 살아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저버리며 그 은혜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아픔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함이,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더해짐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평안과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해질 거란 말입니다. 가인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신을 바라봄에 따라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덮고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재이심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어 주십니다. 가인은 자기가 아벨을 죽이고 그를 그 땅에 묻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인에게 가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 속에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힘듦을 아는데, 내가 너의 아픔을 아는데, 너의 그 괴로움을 아는데 나에게 도움을 구해주면 안 되겠니? 나에게 손을 내밀면 안 되겠니? 내 손을 잡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주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누군가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요, 가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화도 많은 걸 알고, 분냄도 많은 거 알고, 욕심도 많은 것도 알고,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그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말씀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가인아,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물음 앞에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나이까. 주님, 제게 왜 물어봅니까? 하나님, 왜 제게 물어봅니까? 나 알지 못합니다. 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신이 지키셔야죠. 당신이 지키셔야 되는데 왜 지키지 못하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제게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십니까? 참 웃기시네요 라고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가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키셔야죠. 당신이 아벨의 예배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벨을 지키지도 못합니까?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화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도 참 부족하게 살아가잖아요. 어리석게 살아가잖아요. 참 어렵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나가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정말 주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장 복됨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나를 지키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됨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예배로 세워나가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길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또한 우리가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는 것이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며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서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어.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 우리가 교회가 그 부흥되게 흥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혹 가인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예배자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서 욕심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삶만 형통하면 돼. 내 삶만 평안하면 돼. 내 삶만 즐거우면 돼. 나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혹시 그 생각에 빠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악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악한 것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누리며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되시니까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어 주실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왕 중에 왕이라고 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아입니다.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요시아는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자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그 예배를 세워나갔던 자입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서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한 줄 아십니까? 이것도 참 이해되어지지 않죠. 애굽이
이제 그 아람을 치러 올라갈 때, 네, 그 애굽이 이게 그 바벨론을 치러 올라갈 때, 이 히스기야가 애굽을 막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이제 지나서 갈 수 없다, 우리나라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될까요?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그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나라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남유다를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임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었을 건데, 물론 그 요시야 왕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겠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일들이 내 뜻과 내 원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까? 곧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일어날 그 일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감을 통하여 그 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지켜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일임을 여러분 믿으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너의 인생을 지키는 자가 너 자신이 아니라 나임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나의 돕는 이, 유일하게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지요. 하지만 그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또 고백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평안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십니다. 알 수 없죠. 그 은혜의 이야기가 어떠한 것인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어떠한 은혜를 받을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인이 악함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그 일들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다, 자기가 세워갈 수 있다, 자기의 그 삶 속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나갔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또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으로 벌어질, 나타날 그 은혜된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한 전하며 나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제됨이 또한 아직 남아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가인처럼 미움으로 인하여, 원망으로 인하여, 탄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저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혹 우리들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마음과 제됨을 깨끗이 씻어주시사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그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다시 평안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함을 받으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위로함을 받았음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나갑니다. 우주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우주의 예수님이신 그 주님을 오늘 또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역사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함을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평안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누워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밤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세임도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도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나갔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딸들 될 수 있도록,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새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밤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를 지키는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